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찬송 205장 찬송 후 신영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상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4절합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간절한 기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각 기관의 총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 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 가운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2021년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각
각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2020년은 너무나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은 어렵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면서 화목하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되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게 하시며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있습니다. 목사님 10일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정들 가운데도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 학교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학교니 교회 교가 아버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 옆 성도님 보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저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이 없는 날이 없듯이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심리길에도 굴곡이 있고 1년 중에도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고 합니다. 뜨거운 풀무에서만 쓸만한 연장이 그리고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집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3절에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세상에 참 곳곳에 고난의 그림자가 많은데 특별히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우리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 또한 강력하시다. 이 은혜를 믿고 더욱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적 그런 특성을 논하는 그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논하면서 같은 동족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의 구원을 원하는 바울의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6절부터 29절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 7절부터 9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 자손으로 이삭을 선택하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이를 증거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3절 사이에는 야곱을 선택하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뒤를 이어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성격을 또 설정을 하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19절부터 24절 사이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 구원의 주권적인 그런 측면을 부각을 시킵니다. 또 다음에 보겠지만 이방인을 구원하고 또 남은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된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너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를 번역을 좀 바꾸어서 힐문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더 좋은 현대적 해석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이같이 나를 같이 만들었냐고 그렇게 반문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은 그러면 하나님의 기분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인간의 노력은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운명론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자기에게 닥치는 행복이나 불행 모두가 다 이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타켓으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상.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그 타락한 그 이유를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 마저도 이 타락의 문제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전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원인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오늘 성경에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두가 의인인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이 있음에 믿는 자는 감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등의 불평이나 하등의 불공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대전제를 지금 설정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지연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느냐? 없다. 그것처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하여 Why not?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왜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예를 듭니다.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 함창에 가면 어릴 때 옹기꿀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도자기를 이거 막 이렇게 옹기를 굽는 가마채가 있었습니다. 그 가끔씩 아버지 엄마 따라서 둘이 일하러 갔다가 거기 한 번씩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떡반죽 같은 진흙 덩어리를 뭐 이렇게 그 토기장이 어른께서 이렇게 저렇게 발을 막 굴리니까 거기 막 이렇게 농로가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이 막 꽃병도 나왔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막 밥그릇도 나왔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이게 버지기도 나왔다가 아주 다양한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 뜻밖에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토기장이 1소절에 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성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밝히고 있는 걸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대답하는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예레미야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을 네게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토기장의 한테로 갑니다. 딱 갔더니 가서 본즉 농로가 이 농로라는 것은 이렇게 토기장이가 뭘 그릇을 만들 때 발로서 그 팔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흙을 이게 빚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걸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잘못하니까 탁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그렇게 만든 것을 하지 않고 다시 진흙을 주물러 가지고 다시 그릇을 착 만드는데 토기장이 좋은 대로 그가 생각대로 이런 꽃병 저런 화병 뭐 꽃병이나 화병이나 같습니다만은 이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꽃병이 되거나 혹은 밥그릇이 되거나 혹은 버지기가 되거나 혹은 옛날에 요강단지가 되거나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이건 아주 귀인이 올 때 내놓는 찻잔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막 쓰는 그런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릇은 누굴까요? 그 토기장에서 빚어지는 그릇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우리니. 여기 우리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그릇에 해당된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대로 우리가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고요. 흙을 밟으며 흙과 더불어 살다가 숨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진흙 가운데 있는 일반 흙 같은 존재입니다만은 일반 흙이 아니라 그냥 진흙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손에 의해 빚어진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삶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그릇 하나하나에 용도는 뭐 그럴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온 정성이 온 열정이 온 지혜가 거기에 투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진흙으로서의 우리들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참 여러 그릇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하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막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이 될 것이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우리들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 성령이 호흡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기에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이 삶을 참으로 정욕 가운데 마구잡이로 부어지고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서 서는 것이다. 이것이 토기장이신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에 부응하는 진흙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멋지게 더 빚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환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의 뜻임을 알고 우리의 사는 날 젊은 인생 또 모든 인생의 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원하고 위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그릇들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성별된 그릇, 주님께 사랑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전적인 구원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성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상의 특별한 군문에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며 그 군에 입대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험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사업하는 일들 근무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귀하신 은혜 축복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참 토기장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토기장이 비유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믿으며 그 안에서 쓰임 받는 그릇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사업장과 특별히 자녀들 앞날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